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인사하며 앉을 때에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감사의 달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고백하며 앉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11월 첫째 주일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는 일청이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월 달은 추수감사 주일인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수확을 거두면서 농부가 감사하듯이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전도 축제가 있죠. 너희청이 로프톱. 여러분 마음에 작정한 그 전도 대상자들이 VIP들 다 있으시죠? 다음 주일에 대상자들 VIP들 잘 초청하셔서 이 자리가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 날부터는 저희 교회 우리 다니엘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추수감사주일 전 한 주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요. 이번에는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 제가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청이들 미리 생각하시고 같이 목장 식구들끼리 같이 이야기하셔서 한 주간 쭉 이렇게 특세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려면 일어나실까요? 안 일어나실까요? 저 같아도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여러분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일찍 자는 습관을 길러서 일찍 자면 몇 시에 잘까요? 저는 특세 때는 한 8시에 자거든요. 아침 8시가 아니고 밤 8시예요. 새벽에 제가 한 3시에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10시 전엔 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새벽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갑자기 일찍 자야지 가면 이게 잠이 됩니까? 이게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직 머리가 양 쌩쌩한데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일찍 자는 습관, 일찍 일어나는 거 하셔야 돼요. 원하면 이제 내일부터 새벽에 특세라 생각하고 미리 와서 한 주간 쭉 새벽 예배 적응을 하시면 더 좋고. 그래서 좀 미리 이렇게 좀 시간 조절해서 특세 올해 마지막 특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그렇게 한 주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 많은 시간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는데 올 한 해 마지막 특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회 때 특세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것이 그들과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러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앞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제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정도면 나는 대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야.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큰 근심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몰려왔을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헬라어에서 마음은 사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인격의 3가지 요소인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나오는 곳이라고 해서 인격의 중심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좀 더 깊은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영혼의 중심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또 근심한다라는 것은 흔들린다, 요동친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배가 파도가 밀려오면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요동친다는 얘기는 위아래로 흔들릴 뿐만 아니라 좌우로 배가 흔들리는 그런 큰 흔들림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중심인 마음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면 그 삶이 잠시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근심으로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근심하다 보면 탄식이 나오고 탄식하다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아주 힘들어집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자녀가 13살이 된 자녀가 사랑의 학교에 있는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10년 만에 둘째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이제 3살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그 둘째가 또 경계성 자폐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그 가정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두려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장이 다 같이 모여서 그 가족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야외에서 이제 특별한 목장 모임을 갖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갑자기 어느 날 큰 일이 닥쳐오면 어떻게 근심하지 않으세요? 근심하지 말라.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근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근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근심하지 마라, 끝까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이 말은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근거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그냥 평범한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처소라고 해서 거주하는 장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하게 될 하늘의 처소를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나중에나 가게 될 하늘의 처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할 처소에 대한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할 곳을 이렇게 장소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나중에 죽어서나 가게 될 천국이 오늘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할 곳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에게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함께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했던 그 영적인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목사가 되어서 다 사역을 하고 있고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침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교단에 흩어져 있고 또 미국과 유럽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카톡으로 단톡방에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가끔씩 저희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 친구가 이 단톡방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생일 축하를 하면 보통 짧게라도 우리가 각자 축하의 메시지를 올리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도 여러 번 했는데 받지 않는 거예요. 몇 번 연락을 해보다가 얼마 전에 아내 되는 이 사모님을 통해서 어렵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목회가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은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 목사님 말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숨만 쉬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숨만 쉬고 있다. 저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힘들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그 친구에게 더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언제든 괜찮으니까 대전에 와라. 우리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처소가 많으니까 방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와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밤새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고맙다라고 하면서 꼭 한번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연락이 왔어요. 조만간에 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하룻밤 잘 곳이 없어서 굳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이겠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대전을 노잼 도시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저희 딸이 자꾸 서울 가서 놀기에 왜 자꾸 서울 가냐고 했더니 아빠 몰라? 대전은 노잼이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저는 뭐 먹는 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재미없는 도시라고. 최근에 성심당이 생겨서 조금 더 나아졌지만 여전히 노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전 대전이 너무 편한 거예요. 서울 가면 정신이 없고 못 살겠어요. 여기 너무 편하고 좋은데 다른 데 살던 사람이 대전 오면 야 정말 대전 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전에 있는 저희 집에 오겠다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거할 곳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마음을 터놓고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어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거할 곳의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단지 장소적인 개념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관계적인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디든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가정이 아무리 부유하고 풍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해도 그곳에 주님이 없으면 그 삶의 자리가 마치 지옥과 같은 것이죠.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늘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내게는 그곳이 마치 천국과 같은 것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할 곳이 많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그냥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 이것이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은 될 수 있겠지만 당장 현재의 삶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관계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지금 이곳이 나에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라면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도마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절반만 이해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로 가는지라는 말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목적지를 묻는 것입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그냥 특별한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결국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 거할 처소에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천국은 장소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1900년 초에 한국의 영적 대부흥이 있었을 때에 항상 왼손을 꼭 쥐고 다니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걸으실 때 그렇게 왼손을 꼭 쥐고 걸으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왼손으로 주님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라네.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네. 여러분 혹시 근심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우리 한번 잠깐 눈을 감아 볼까요?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자, 왼쪽 손을 살짝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막 이렇게 혹 안 들어도 돼요. 살짝 내밀고 주님의 손을 꼭 한번 붙잡아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마음속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 자 이제 눈을 뜨세요. 느청 여러분, 천국은 먼 미래에 나와 다른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더 이상 근심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믿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질 두 가지의 특권과 기도 응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이 행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직접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을 통하여서 동일한 일들이 행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메고 와서 그 위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기를 원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 위에 덮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은 그거야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으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똑같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그들과 같은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기적과 표적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시대에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자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질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을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소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바르게 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기도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염려와 기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염려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매달 찾아와서 기도를 받는 분이 계세요. 과거에 암으로 투병을 했었는데 수술받고 완치가 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 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혹시 이분이 습관적으로 기도받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가 좀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이야기를 쭉 간증을 들어보고 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과거에 걸렸던 그 암은 그 종양마다 저는 몰랐는데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한 4가지로 나눠지는데 구분이 되는데 그분이 가졌던 그 종양은 현재까지도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은 할 수 있는데 항암 치료는 할 수 없어요. 항암 치료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항암에 필요한 주사약이나 이런 것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수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양이 너무 커지고 깊어지면 그때는 보통은 항암 치료에서 그 종양을 작게 해서 수술로 제거하거든요. 깨끗하게. 근데 이분은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수술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초기에 종양을 발견했고 또 서울에 있는 아주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수술을 받으면 1년이 걸리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한 사람이 빠지는 바람에 수술하러 올 수 있겠냐고 해서 가서 일주일 만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수술을 잘 마쳤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와서 물은 거예요. 환자분 항암 치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안 하겠습니까? 보통은 항암을 치료해도 전혀 효과가 없을 텐데 환자분들 중에는 그래도 항암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항암 치료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냥 수술만 하고 끝내는 걸로. 태어나기 전에 그 의사분이 선생님이 오셔서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제 태어나시고 앞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혹시 크리스찬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 대한 기사를 다 찾아봤대요.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절대 신앙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태어나기 직전에 자기에게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그분은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언제 재발돼서
치료약도 없는데, 지금도 치료약이 없는데 내가 계속해서 평생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평생 살 것인가? 그랬을 때 이분은 후자를 택한 거예요. 기도하며 살겠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앞으로의 취업과 진로를 놓고 염려하고 계세요? 지금 직장 생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냥 근심과 염려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의 기도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의지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은 절망적인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과 부르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 그대로 말하면 바로 옆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재판장에 선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옆에 서 있던 변호사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상담자나 실패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를 말할 때 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도록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위로하고 돕는 자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고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하여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마지막에 남은 11명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While they are worshiping,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심한다는 말은 염려한다, 주저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염려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주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염려하고 주저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여기 와 있지만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주저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의심스럽고 뭐가 그렇게 염려스러운 것일까? 여러분, 제자들의 의심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직접 기적도 보여주셨고 몸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도 먹었고 대화도 나누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은 그들에게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예배하고 신뢰했어요. 근데 무엇에 대한 의심이고 염려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예요. 나에 대한 의심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정말 온전히 믿고 신뢰해요. 그런데 나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내 안에 이 죄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나를 생각하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떠나가시고 나만 남아있을 텐데, 그럼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제자들이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들 안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의심. 내 이 연약한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학교와 직장에서 얼마나 시달리며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나보고 홀로 살아가라고. 제자들이 스스로가 두려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의심하고 주저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 해도 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 부족해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연약함을 계속해서 누르면서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심도 하고 주저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면 그런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도록, 주저앉아도 다시 일어서도록,
연약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느청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있는 염려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왼손을 꼭 쥐고 다녔던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초기에 가장 유명했던 부흥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왼손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분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허허, 인생 뭐 특별한 게 있냐? 이렇게 주님의 손 꼭 잡고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뾰족한 수 있으세요? 그저 주님 손 꼭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